오늘 설교 제목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아멘. 우리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내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만화들을 내 영혼의 주머 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미가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이 아이를 키울 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아이들을 다 키워보신 분들이네요.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을 훈육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훈육을 하기 전에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엄마 아빠와 너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겼을 때, 너가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벌을 받아야 하는지, 또 이게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부모님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훈육을 합니다. 저도 최근에 강건이를 이제 훈육하고 예담이를 훈육할 때 고민이, 사랑과 이 공의, 무조건 사랑만 해서도 안 되고, 또 부모님과 정한 우리 가정 안에 지켜야 될 이 규칙과 규율들을 어겼을 때 어떻게 또 벌을 내려야 하는지, 이것의 균형을 잡기가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게 또 부모가 계속 성장하는 또 과정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조절을 못해서 너무 사랑만 했더니 애가 버릇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또 한때는 계속 꾸중만 하고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혼낸 적이 있었는데 아이가 삐딱하게 나가고 계속 그 마음 가운데 분노를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말 잘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한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 초보 엄마, 초보 아빠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아이를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더 망칠 수도 있고, 또 너무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과잉보호 속에서 자라는 아이로 키울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기고 죄를 짓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고 훈육하면 그만일 텐데 하나님께서 변론하자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꾸 애달프게 대화를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가 나에게 배신한 사람이 있거나 나와 약속한 것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막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붓거나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모질게도 못하고 계속 손해를 보는 입장은 어떠한 입장일까요? 나 다시는 너 안 봐,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늘 더 사랑하는 입장의 사람이, 더 사랑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자기가 상처를 받더라도, 마음에 스크래치가 일어나더라도, 또 손해를 보더라도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계속 대화하자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 심판을 더디하시고, 하나님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어르고 달래시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를 보내면서 오늘은 그들에게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너희와 변론하겠다. 내가 너에게 무슨 잘못을 했니?
내가 너에게 어떠한 약속을 어겼니? 나의 얘기를 들어보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1절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니까요, 그 진심으로 그들에게 계속 대화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느끼셨습니까? 최근에? 혹시 그 사랑을 의심하는 순간이 또 최근에 있지는 않으셨나요? 저도 최근에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의심하는 순간이 오면,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면 그때 제 얼굴이 잿빛처럼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심과 염려가 저를 누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담으면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 언제 경험했는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될 때 우리는 여러 가지들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들이 나를 짓누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랑이 없는 관계가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처럼 나아가기도 해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럼 나 이만큼 해드릴게요.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관계로 맺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결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되고 있는 순간에는 이건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셔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또 하나님을 잊지 못하고, 이런 사랑의 관계를 계속 회복하는, 그러한 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다가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붙드심이 이스라엘에게도 있었지만 우리의 삶에도 지금 여전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한 그분의 관계가 최근에 소홀해지셨거나,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으시거나, 또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 꼭 기도하시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다시금 들어오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자녀를 훈육할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조목조목 알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요, 종교적으로도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타락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부자들, 지도자들, 이런 자들의 부패가 극에 달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하리라 라는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계셨던 시대였어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였거든요.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을 맺은 관계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불법과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철저히 무시하는 자기 백성에게 사랑과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셨죠. 어떻게 보면 부모님 앞에 모든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부모님 앞에 제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녀가 있죠. 또 남편은 아직 그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아내는 일방적으로 그 사랑을 저버리고 멀리 도망가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인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변론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하시는 것일까요? 3절 말씀에 나옵니다. 3절 말씀에 내 백성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으며 너희에게 무슨 못한 일을 하였느냐. 공동 번역의 말씀인데요.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무슨 못할 일을 했니? 내가 너희에게 이유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준 적이 있니? 내가 너희를 억울하게 하고 책찍질하며 어렵게 만든 적이 있니? 내가 너희와 약속한 것을 한 번이라도 어긴 적이 있니? 너희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내성이 생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보다 훨씬 더 멀리 떠나가 버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여 주신 분이신지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들의 죄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버렸습니다. 저는 이게 죄의 무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요, 마약을 한 것과 같이, 마약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중독에 계속 허덕이게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죄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의 중독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 죄가 아주 작게 들어오지만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그래서 죄가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마약을 하면 저 사람의 삶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죄를 처리하지 않을 때 그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담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과 그동안 쌓여있는 그 영혼 가운데 DNA 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형상,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 그것이 삭제가 되어버린 것 같은 것이죠. DNA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베이스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오면 이 DNA를 없는 것 같이 순종을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마치 마약을 했을 때 그 마약만 계속 생각하고 다른 일상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떠한 공부를 많이 했고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그 사람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약 하나로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쓸모없는 인생처럼 되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자로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자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계속 차곡차곡 함께하면서 쌓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어요. 하나님 자녀된 관계였어요. 사랑의 언약을 맺은 사이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행하신 그 일들은 하나님의 존재감을 확실히 나타내는 일들이었어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기억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존재이신지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못했을 우리 인생의 한계의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이신지, 어떻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신지, 어떤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억을 잊어버린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오고 나서 나의 믿음과 은혜가 성장하고 난 후 우리는 조심해야 될 때가 그 은혜를 망각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 망각되어질 때 우리 입술은 이미 감사를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사이에 그들과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변론하실 때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친절히 상기시켜 주십니다. 함께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 민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험한, 하나님을 정말 구원의 하나님으로 경험한 때에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을 때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지 않았더라면,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지 않았더라면 너희는 나올 수가 없었다. 이때부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계속 알려주었지. 그리고 종노릇하는 집에서 너를 속량했다. 속량이란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뜻을 대충 알 거는 같으신데, 그죠? 애굽, 큰 이집트, 그 애굽 나라에서 너희는 종이었잖아. 그런데 그 어떤 종으로 살았죠? 죄의 종으로,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악한 자들의 종으로서 너희가 살고 있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값으로 사고 자유롭게 해주었다. 속량이란 단어 안에는요, 여러분, 자유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값으로 사서 자유케 해주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종에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의 노예로 종으로 붙잡혀 있으면요, 주도적으로 무엇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주어진 자유는 그냥 주어진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 삶 가운데는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얼매임이 있고 속박이 있고 눌림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쩌면 아직 그 자유함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내 안에 해결하지 못한 죄의 종으로서 살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외치는 말씀이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유튜브에도 저희가 썸네일을 만들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써놨어요. 자유는 자유인데요, 진리 안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걸어가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정도로 걷지 못하면 우리 안에 자유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들 가운데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다. 이 말씀은요, 너희를 혼자 두지 아니했어. 너희를 자녀 삼고 나의 언약된 백성으로 불렀을 때 나는 너희들 가운데 너희를 이끌 지도자를 보냈다. 한 사람이 아니었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미리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모세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시대에 히브리 남자 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찼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힘든 소리, 아픈 소리, 고통의 소리, 신음의 소리를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 때가 됐을 때 모세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모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준비시키셨죠. 그 가문을 준비시키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너희들 기억해. 너희 애굽 땅에서 그냥 나온 거 아니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해주었는데 내가 예비한 지도자들이 있었어. 모세가 있었어. 그것도 내가 한 것이다. 너희 기억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요, 5절 말씀, 우리 5절 앞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엘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문이 점점점 퍼져나갔어요. 하나님이라는 신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너무 강하고 정말 그들의 대적이 될 만한 민족은 없다. 하나님의 크신 팔로 그들을 구원하였다. 이런 소문이 이방 족속들에게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자칭 무당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좀 친밀해 보이는 무당 같은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렀죠. 그래서 돈을 주고 그에게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네가 저주해줘. 네가 말하는 것에 능력이 있잖아. 저주해줘.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된 삶에 개입을 하세요. 그래서 개입하셔서 발락을 통해서 이 발람이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시고 결론적으로는 계속 축복하게 만드셨어요. 입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관없는 발람과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도 않은 그 사람의 입술에서도 저주가 나오지 않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 저주가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누군가 어떤 무당이 우리를 저주한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안 좋겠죠. 권사님 기분 안 좋겠죠. 그게 나랑은 상관없고 하나도 난 무섭지 않지만 그래도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그 악한 계획이 무산되도록 개입을 하셨어요. 악한 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일으킬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을 제가 다 알 수 없고, 내 가족, 나와 관계된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전 다 알지 못해요. 이게 좋은 일이 있을지 안 좋은 일이 있을지 다 알지 못해요. 제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무시로 수시로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저에 대해서 험담을 한 사람의 얘기를 들었어요. 기분이 안 좋죠. 별꼴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이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다 알고 반응을 하겠어요. 당신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몰랐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 강건이 예담이가 학교에서도 무슨 일이 있는지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지금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의 출입을 지켜주세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모르게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다 세팅해 두셨어요.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진리 안에 자유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진리 안에 자유가 있는데 내가 불안하거나 내 안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거나 그럴 때 우리가 있잖아요. 걱정이 되거나, 이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지키심 아우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그러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큰 혜택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함께 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께 여러분도 요청하고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발람조차도 너에게 저주할 수 없도록 내가 개입하였다. 우리 또 이제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5절 뒷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아멘.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딤에서 길갈까지 너무 중요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요,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영적으로 아주 큰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일들이 이 지역들에게 있었습니다. 때는 언제였냐면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부터 노예로서 받은 수치가 물러가고 또 큰 영적인 거인과도 같았던 자신들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모세가 죽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 무엇이었죠?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을 가고 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은 두려웠을 거예요. 모세가 죽었어요. 큰 일을 이루었던, 함께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였던 우리의 큰 영적 지도자 모세가 죽고,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테니 계속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했음에도 부모님 세대는 다 죽었어요.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 2세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곳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정복의 전쟁들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고 또 요단을 건너는 이 시딤에서 출발하는 이 여정 가운데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까지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건 어려운 일이었어요.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뒤로 돌아서 도망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곳을 너에게 준다니까 했는데 그곳은 이미
크고 장성한 장대한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어요. 여리고성은 돌과 돌 사이에 칼끝 하나 들어가지 않는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어요. 근데 무기 하나 가지고 갖추고 있지 않고 정말 강력한 군대가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 약속의 말씀만 믿고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계속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은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말씀이었어요. 나에게 쉬운 것은 없단다. 너희들을 여호수아 군대로 세워줄 것이야. 내가 너에게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 줄 거야.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줄 거야. 내가 적과 꿀이는 그 가나안 땅을 인도하겠다. 모세가 죽었어도, 아론이 죽었어도, 미리암이 죽었어도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룰 것이야. 너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요단강을 건너고 정말 여리고성 무너졌고 가나안 땅 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행하셨어요. 공의롭다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면 공의로운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정의롭다 하는 그 정의가 이 땅의 그 법들을 준수하고 잘 지키면서 살면 너는 정의롭다 하잖아요. 이 법을 따라 살지 않고 불법을 행하면 그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도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면 우리에게 공의롭다 정의롭게 사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신실하게 내가 한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인 것을. 신실하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믿음직스럽고 착실하다라는 뜻이에요. 게으른 사람에게 신실하다고 하지 않죠. 신뢰가 가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에게도 우리가 신실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변함이 없고 한결같은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보아도 그 공의롭게 행하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았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신실해라 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처럼 거룩하라. 그리고 충성해라. 충성하려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으려고, 거룩하려고 달려가다 보면 우리가 충성스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스러운 자라고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습니다. 왜일까요? 때려치고 싶은 순간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너무 원망불평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고도 그들이 감사하기는커녕 계속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도 하고, 야,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라날 법도 한데 계속해서 그들은 자신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한 모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까지 이끌고 가려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충성되다고 하셨거든요. 변함이 없다.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반응을 해야 하느냐.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앞에 변론하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또 우리를 자유케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크신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요,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면요, 곧 잊어버릴 거예요. 강건이가 요즘에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피곤하다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가 일찍 자야지. 왜 밤마다 책을 보니? 강건이가 독서를 좋아하잖아요. 왜 책을 보니? 11시까지 책을 보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너무 짜증을 내길래 오늘도 제가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너 오늘 늦게 일어났어. 그런데 늦게 일어나서 엄마가 시간 몇 시다라고 알려줘서 깨웠는데 지금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니? 아빠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니? 엄마한테 화를 내고 있는 거니? 이런 상황에 화를 내고 있는 거니? 뭐에 화를 내고 있는 거니? 근데 얘가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가 왜 짜증내고 있지? 감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런데 감정적으로 행동해요. 계속. 물이 왜 써요? 왜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요? 왜 고기가 없어요? 참외가 없어요? 왜 부추가 없고 오이가 없어요? 광야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 모세. 감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들을 기억해 보면 애굽 땅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채찍질 당하면서 볏짚을 굽고 우리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지. 하나님 10가지 제형을 보여줬죠. 우리 하나님이라네. 그 은혜를 감사해서 딱 매듭을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감사를 하지 않으니까 은혜조차 까먹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그렇게 잊어버리고 너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평안하게 산 것처럼 너의 힘으로 지금까지 안전하게 산 것처럼 착각하고 있니? 하나님 이렇게 변론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신실하지 않은 적이 있니? 너희가 나에게 고발할 거리가 있니? 내가 너에게 흠을 보인 적이 있니? 이렇게 변론하십니다. 제가 오늘 강건이한테 변론했어요. 엄마 아빠가 너를 깨워줬고 어젯밤에 일찍 자라고 했고 강건아 너가 늦게 자면 아침에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너 엄마가 너 잘 때 막 마사지를 해달라고 그래요. 강건이가 잠이 솔솔 오게 등도 긁어주고 너가 해달라는 거 뭐 자기 전에 주스도 주고 했는데 너 엄마한테 감사가 없이 지금 짜증내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딱 군말 없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변론하시는 모습. 우리나라도요, 고속 성장을 이루었어요. 6.25 전쟁이 일어난 그 기점 이후로요, 엄청난 성장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이 역사적인 시작과 배경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신실하심에 반응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냐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가족 안 됩니다. 우리 나라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면 미국과 기타 유럽의 이미 복음을 빨리 받아들인 나라들보다 더 선교 강국이 이루었고 더 은혜의 기관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가. 제가 목사님과 한 번씩 드라이브를 할 때가 있어요. 대화를 깊이 나누고 싶어서 드라이브를 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안 가봤던 길을 막 가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서울의 한 동네를 갔는데 그 동네에 아주 고즈넉해 아름답게 보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어떤 따뜻한 그 마음을 느끼고 교회를 딱 나오고 그 동네를 한번 둘러봤어요. 차를 타고 딱 둘러보는데 기독교 학교가 있더라고요. 교회랑 상관없이 기독교 학교가 있고 기독교 서점이 있고 뭐 이렇게 기독교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곳은 은혜의 땅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이 계셨던 그 온누리 교회를 가보면요, 그 땅에 딱 그 지역에 딱 들어서는 순간 뭔가 평안하고 고요함이 있어요.
느껴보셨어요? 집사님? 그 양재에 가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땅도 은혜의 땅이 될 수 있고 그 지역도 은혜의 지역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요,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주님과 겸손히 행한 사람들의 흔적과 은혜의 자국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눈물의 기도, 눈물의 헌신, 나를 쳐서 복종하는 그 순종, 그리고 주님과 겸손히 함께 행했던 사람들, 감사했던 사람들, 그 은혜들의 자국들이, 흔적들이 거기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은혜의 땅, 은혜의 지역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열방교회가 그러한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땅, 은혜의 지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후대에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파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려 감사도 잊어버리지 않았나요? 요즘 나는 불만이 많나요? 감사가 많나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약속이 있나요? 계속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있나요? 아멘. 이 감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경험했지만 그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기쁨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열방교회 예배가 축제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영이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 감격의 고백, 갈망의 고백이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도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은 기쁨의 영이거든요. 감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찾지 못하니 그들은요,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봤더니 가나안 족속들이요, 풍요로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 믿고 이방신을 믿네? 가증한 것을 따라서 사는데 왜 저렇게 잘 살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나도 저기에서 기쁨을 얻고 싶다, 나도 저 만족을 얻고 싶다 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의 중심을 구별하고 지키지 못했어요. 마치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더 악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 것이죠. 은혜를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눈에 보이는 문제와 상황과 형편에 마음이 빼앗겨서 감사하지 못할 때 있죠. 그리고 그 지금까지 내 삶에 이루어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기는커녕 잊어버린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기쁨의 자리,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셔서 그 기쁨과 만족을 찾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 가지 마시고,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고, 요즘에 막 트로트, 아침 일어나자마자 트로트 보시고 잘 때 트로트 보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저희 교회 분들 말고요. 트로트가 내 삶의 힘이야, 활력소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한두 번 보면 좋죠. 근데 진짜 내 안에 기쁨의 갈망은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에게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6절, 7절, 8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만화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6절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예배자는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요? 번제물을 가지고 갈까요? 이거 아는 사람인 거예요. 예배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아가면 안 되지. 하나님 만날 때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내 마다들을, 내 허물을 위하여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까지 나아간 것은요, 하나님 정말 사랑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내 안에 커서 그 사랑을 경험해서 드리고 싶어요. 뭐라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왜 드리느냐? 나의 허물을 위해, 나의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드릴까요? 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 임진원 목사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낼 때는, 그 짐승을 가지고 제사 지낼 때는 한 가지 목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목적, 죄를 없애는 목적.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제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섬기려고, 하나님만이 나의 죄,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고 하셨으니 제가 이 제물을 들고 갈게요, 이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정말 감사하는 자는 헌신하긴 하는데요, 내 아들까지 드리고 내 몸까지 들여서 헌신하는데요, 그 사람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사함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 깨끗함 받고 싶어요. 이건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네 마음이 어디 있어. 왠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사람들 하루에 5번씩 기도하죠. 얼마 전에 왔던, 저희 교회에 왔던 그 이슬람 자매도 5시에 알람을 맞춰놨더라고. 저희랑 얘기하고 있는데 딱 알람이 울리더라고. 기도해라는 알람이겠죠. 무슬림들은 지금도 병원을 가든 학교를 가든 택시를 가든 길을 가든 깔아놓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경배한단 말이에요. 또 심한 무슬림들은 생명을 하나님이 아니죠, 알라에게 드려서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구절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대상만 다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 나아가서 마지막 8절에 나와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선한 것이 너는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다. 선하다, 보기에 좋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보기에 좋다, 선한 게 너는 무엇인 줄 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공의롭게 정의롭게 행하며 정말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대로 너도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너에게 마음을 주었고 모든 것을 다 주었다. 난 너의 하나님이야. 너도 나를 사랑해. 나의 은혜를 기억해. 그리고 겸손하게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 안에는요, 내 이웃을 자비롭게 친절히 내가 베푸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동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나를 사랑하지 못해서 내 이웃을 진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내 영역에서 내가 돌파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까지 그렇게 선한 영향력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그 다음 겸손하게 행할 수 없습니다. 겸손할 척 할 수 있고 환경과 고난 때문에 겸손해질 수는 있어도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까지는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사랑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노력해요, 내가 섬기려고 노력해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있어요. 성경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는 너희가 택한 자들도 미혹을 받을 수 있다. 택한 자들도 그 악한 영들이 너희를 미혹한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근데 어떻게 분별해요 그러면 주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맺혀져 있는 열매가 어떠한 열매인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믿음 생활을 했는지, 하나님 관계가 어땠는지, 정말 저 사람이 겸손한 척하는 것인지, 사랑하는 척하는 것인지, 정말 그냥 복 받으려고 하는 섬김인지 드러나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양과 염소가 섞여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양인지 염소인지 주님만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의 관계로 시작을 했단다. 너희도 사랑으로 마침표로 찍어야 돼.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내 은혜에 감사해라. 기억해라. 나와 함께 동행하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열방교회가 잘 되고 저희 아이들이 잘 되고 하나님 저를 사모로서 부르시고 목회자로서 부르신 어떤 사명을 이루는 그게 제 인생의 가장 좋은 목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저에게 부어주셨던,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던, 은혜를 부어주셨던 모든 주셨던 것들을 다 돌려드리고 가고 싶어요. 묵혀두고 가는 어리석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묻어두고 감추인 그런 사람 안 되고 저에게 주신 만큼 다 돌려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 돌려드리고 저는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게 저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게 제 사명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의 소원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건 사랑이 없이는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정말 예배자로서 살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들었어요. 신실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한번 다시금 기억해 보시면서 내 삶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나님, 저희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문제를 생각하고 어려움을 묵상하고 미움을 묵상하고 하나님 부족함 가운데 불만을 토로할 때가 많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 같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역사와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그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수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그 은혜들을 다시금 기억하며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꽃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방교회 예배가 정말 기쁨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제와 같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하고 갈급하고 겸손하고 낮아진 자들이 모여들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그 기쁨과 감사로 흘러 넘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러한 열방교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러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에서 소망과 기대를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결단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허튼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온전히 다른 이들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흘려보내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는,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열방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다니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회개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내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주관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회개의 기도, 내 마음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모르고 용서하지 않았던,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않았던 내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 함께 읽도록,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우주를 운행하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나긴 추위와 어둠을 이기고 새 날과 새 생명과 새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갈보리 험한 언덕을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 주님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낭망할지라도 오직 내 영혼이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반석이시며 구원이시며 요새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쟁과 지진과 전염병과 경제적 어려움을 통하여 이 세상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무너진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되도록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섬겼던 수많은 우상들과 거짓 증언자들의 유혹과 탐심과 이기심과 교만과 다툼과 음란의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기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묵상과 절제와 금식을 통해 경건한 시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소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오셔서 정결한 마음이 내 안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지 말게 하옵시고 구원과 감사의 기쁨이 되도록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에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또 주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저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서 하나님 살아내는 십자가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더러운 추악한 한 죄에 많은 내 마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정결한 심령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구원과 기쁨과 하나님 감격함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는 영을, 하나님 정직한 영, 하나님 새롭게 하는 영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에게 나음의 은혜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복음의 파수꾼으로 삼으신 교회들이 도처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에게 복이 있다 약속하신 대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에 세우신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와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부흥해 하시고 사랑과 정의의 물결이 넘쳐 흐르는 영적 각성의 시대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마른 뼈처럼 죽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교회들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교회들을 생기의 바람으로 살리시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교회마다 진리의 바람, 정의의 바람, 사랑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경건하고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일어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방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파수꾼으로 삼으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 가운데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주님,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 민족의 나라들과 하나님 이슬람권과 힌두권과 불교권, 아버지 정령 숭배로 인한 자신의 사로잡혀 있는 모든 하나님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나라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셨던 우리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그들의 모든 섬김을 그들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물결처럼 넘치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각성의 시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처럼 죽어가고 있는 자들 가운데 아버지 그들에게 살이 돋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죽은 하나님 마른 뼈가 아니라 살아있는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들 가운데 주의 놀라운 생기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바람, 정의의 바람, 아버지 사랑의 바람이 온 열방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온 열방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회자들 가운데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 가운데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음부의 권세가 탐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기도가 임하여질 때 주님 그들 가운데 이전에도 보지 못하였던 그런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외국인 이주민들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열방교회가 외국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외국인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외국인을 위한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고 섬김이들을 붙여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구하오니 외국인 예배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국의 교실과 직업 소개, 의료 지원 등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들을 잘 준비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외국인과 이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온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언어 장벽과 문화 장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일하고 싶지만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사랑함으로 가르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외국인 예배가 이제 3월 달부터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섬김이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 땅에 나그네로 온 외국인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성도님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붙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오니 외국인 예배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의 교실과 직업 소개, 의료 지원 등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많은 것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준비하고 연결되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 아버지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이런 의료와 하나님 직업과 하나님 교실들을 일어나 나아갈 때 그들에게 필요한 재정들이 있사오니 주님 재정의 문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는 외국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지 또는 어떤 것으로 나눠야 될지 하나님 막막한 것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예배의 모든 순서와 하나님 또한 예배를 이후에 모든 코인원의 시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예배 공동체 가운데 외국인 공동체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과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김일성 일가 우상화와 신격화 체제 유지보다 주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우선하는 개혁 개방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북한의 인권 탄압의 실상들을 세계와 남한이 외면치 않게 하시고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정의의 편에서 한 목소리를 내게 하시고 한국과 세계교회가 열악한 북한의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해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소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한민국이 저출산의 늪에서 뻗어나오게 도와주옵소서.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태아 낙태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과 소중한 생명들을 지켜 주옵소서. 현행 헌법에 혼인과 남성과 여성의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의 최종심에서 재판부가 헌법에 기초한 올바른 판결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지 않는 대한민국 사법부와 입법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북한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이제 하나님 100년 후면 이 나라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아버지 낙태와 딸 하나님 결혼하지 못하고 딸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 혼인하면서도 하나님 출산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에 하나님 어려움에 이 고통에 호소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과 우리 부모 세대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낳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하나님 어둡습니까? 하나님 우리 나라 가운데 빛 가운데로 하나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법 가운데 하나님 차별금지법 하나님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동성 커플 가운데 나아가는 이 어려운 이 나라의 시정을 아버지 바라봅니다. 주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헌법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 원칙과 성경의 말씀에 부합된 하나님 헌법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하나님 사법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법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아버지 크리스찬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잘못된 모든 헌행법들이 하나님 통과되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북한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일한 분단 국가는 우리나라 아버지 북한을 위해서 누가 먼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이 김일성 일가의 모든 우상화 이 심각한 체제들이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 물질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주님 북한의 생명 하나님 북한의 주민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먹지 못하여서 굶어서 하나님 죽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이 물질들이 하나님 평민들에게 하나님 주민들에게 하나님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인권 탄압과 이 모든 실상들이 하나님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나라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 모든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한 목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세계 교회가 이 열악한 북한의 인권 상황과 북한의 상황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그렇게 모든 것 가운데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여 그 땅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 막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인물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한반도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한국 외대를 위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한국 외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모이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열방에 흐르게 하신 축복을 한국 외대 땅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에즈버리 대학교 임하신 부흥의 임재가 이 예배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님만 일하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팀들에게 기름 부어주사 30배, 60배, 100배로 구원의 결실이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교회로 부른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외대 주중 예배 자리에 불러 모아 주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 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한국 예대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열방교회가 하나님 주중 예배를 섬기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이것에 관심 갖게 하여 주시고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 시간부터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그것을 넘어서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흐르게 하신 하나님 그 축복들이 하나님 외외 가운데 하나님 외국에서 온 학생들 가운데 또 외국에서 하나님 선교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 하나님 믿기로 결단한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얼굴을 구합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에 임하신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외대 가운데 또 하나님 외대뿐만 아니라 모든 캠퍼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캠퍼스 가운데 복음화율이 지금은 한 자리 수군 가운데 있습니다. 100명의 학생들 중에서 한두 명만 하나님 믿고 있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대학교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신 지금의 이 시점 가운데 우리 안에서 또 하나님 따뜻한 성령님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만져주신 성령님을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 교수들이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방교회의 다음 세대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로운 학교와 새 학기를 맞이한 우리 아이들과 학교와 선생님을 축복합니다. 모든 학교마다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이들이 마음이 세상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도록 주일학교를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강건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에다미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삭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미소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서진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선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 지영이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준원이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세대가 예배하는 세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학교와 하나님 새로운 환경 가운데 맞이한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난 진로를 위해서 하나님 고민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나는 하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난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 것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세상의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견디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 가운데 부모인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임태우 성도님, 우리 유진현 성도님 축복하여 주시고 유진현 성도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변선 성도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어렸을 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송현진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상희에게 하나님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주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도록 주여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바로 세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가정 안에서 기뻐하는 아이들, 하나님 학교에서 하나님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병기로 우리 아이들이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주여 이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소리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에 하나님 목소리에 하나님 반응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이들을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열방교회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열방교회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의 집, 예배의 집,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옵소서. 젊은 청년들과 외국인들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와 목자님들에게 가난한 심령을 부어주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 되게 하옵소서. 새 가족들과 마음에 망설이고 있는 성도님들 모든 분들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옵소서. 말씀이 그들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놓게 하옵소서. 우리 열방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 하나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열방교회 우리 이승환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영육간의 간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더 성결하며 더 정직하며 더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권사님과 장로님과 안수지사님과 지사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목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목자의 마음을 하나님 주의 그런 믿음의 거룩한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열방교회를 하나님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 열방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의 집, 예배의 집,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청년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외국인들이 함께 나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난 망설이고 있는 하나님 성도님들의 모든 하나님 믿음들이 하나님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굳게 잡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위해서 우리